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삶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주위를 왜 하와가 갔을까?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 말고 또 다른 욕구가 있었다는 추론을 해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처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그 뜻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셔서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끌고 지금 에덴 동산으로 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 어느 곳에든 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허락이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길을 예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은 지금 당장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 엄마 아빠 기억 혹시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만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요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라는 그 부모님의 요구가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부담감이 되어서 그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언제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좁고 어두운 곳에 우리 자신을 또한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 나만의 보금자리를 갖추고자 이제 그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나를 창조하고자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를 한다는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젊은이들의 그 꿈이 좌절된 상태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은 그들도 아담과 하와 같이 자신의 또 다른 생명체를 낳고 양육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생명체를 이제 낳게 되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특별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산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아들, 딸 구별해가 낳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크게 번성하겠다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은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그 출산을 허락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성결한 그 백성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필요한 규례를 주십니다. 거기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또한 규례가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결하고, 그리고 또한 성결의 그 제사를 완성하도록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중에 늘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새를 또 먹게끔 하셨고, 물에 사는 그 물고기는 어둡고 침침한 그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사는 짐승은 늘 대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쪽발이는 발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그런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2장은 그동안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가증한 생명체를 먹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출산에 정결함으로써 구별되게 하십니다. 여인이 출산하게 되면 그 흘리는 피로 인해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 즉 생명의 탄생의 정결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산 때 산모가 흘리는 피는 부정하니 그 산혈을 깨끗게 하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혈로부터 깨끗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정결케 되는 시한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출산할 때 흘리는 그 피로 인한 부정을 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을 기다리며 그 기간 안에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소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는 그 건물의 구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이며 그 건물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이며 또한 가장 튼튼하게 지어진 곳은 어디이며, 그리고 그 건물에 짓는 각 부분의 재료는 무엇으로 쓰는지 설계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강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살 수 없도록 천지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것처럼 지금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이 태어나서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먹거리를 정해주신 당신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앞으로 태어날 자들을 장차로 당신의 그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어떤 일정 기간 외출을 삼가고 또한 성소에 들어가지 말며 성소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이를 낳았으면 어서 빨리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라고 기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 지사 근무할 때 아내가 교회를 다닌 지 3년쯤 지나서 이제 6개월 후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내도 걱정이 됐는지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끝나자 그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딸 둘만 놓고 더 이상 이제 아들인데는 미안하지만 딸 둘만 놓고 잘 기르자고, 그렇게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다 보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한 집사람은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느냐? 아이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너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느냐? 집사람이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다윗 부분, 솔로몬 부분, 그리고 성경의 여러 요셉 부분을 읽을 때 이래서 집안에 아들이 있구나라고 잠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소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들을 원하지 않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노라 라는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는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낳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저희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또 얻다 보니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은 저희 아내는 저보다도 그 기쁨이 배나 컸습니다. 그런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더욱 특심해지면서 출생 후 한 달이 지나자 그 아이를 안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이 아기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돼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고열로 앓기 시작합니다. 하도 심해서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그것이 바로 급성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16일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나았습니다. 이 혈관 내에 있는 피가 썩어 들어가는 이 폐혈증은 작년이라도 3일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샜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빨리 데려나간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면역력이 없는 그 상태를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깥 사람들 많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런 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산모와 아기가 정결해지기 위한 그 시간은 먼저 아들을 낳으면은 산모가 출혈이 있는 그 7일과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할 33일, 총 40일간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면은 어느 일정 기간 한 달 그 가까이 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도 막을
모양으로 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줄을 치고 고추를 이래 아들이면 고추도 이래 달고 이래 합니다. 외부의 사람들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산모는 그런 아기를 낳고 나면은 또한 특별하게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보양식도 먹고. 사실 산모는 아기 낳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쟤는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은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마 여인의 인생 최대의 그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기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고 아이는 아직 면역 체계가 제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특히 병원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밖으로 출입을 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기에 아이를 낳았다고 변변한 휴식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보양식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제 장모님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아이를 놓고는 열흘도 안 돼서 일어나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재산을 일부러 취급받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이나 아들들이기에 따뜻한 배려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당부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이 담긴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와 그 아기가 안정을 취하는 가운데 아들은 제8일이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출혈이 심한 그 14일 동안 쉬어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안정기인 66일을 돼서 총 80일을 정길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아가 남아보다 그 정길례 기간이 긴 이유는 여아 출생 시에 더 많은 출혈이 있다는 것과 남자는 할례를 통해 피를 흘리기에 죄가 감소됐다는 그런 성경학자의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명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그 출생의 순간 분만 속에 숨겨진 그런 경이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냈는데 그 중에 여성 산부인과 의사이며 엄마이자 딸을 양육한 크리스티나 노스럽이라는 박사는 그간 임상 실험과 양육을 토대로 엄마 딸의 지혜라는 그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여성의 건강은 인간의 생명을 키워내는 혈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정진시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안전하게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데 그것은 미리 연습하거나 또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기의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과 성숙한 인내심이 확보가 되어야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려면은 에너지를 무한정 퍼내서는 안 된다고 그 박사는 주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땅에 걸음을 주지 않고는 매년 풍년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할 여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수확을 준비하는 거대한 대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귀중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여성이 될 아이의 안식과 엄마 품에서 남아보다도 더 풍부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사랑의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또한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지키는 그 엄마의 위대성을 여호와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앞으로 장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 차원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을 잘 이수하게 하여 성장한 여성은 여아보다도 절반가량의 그 정결기간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남성을 이제 더욱더 강건한 자로 만드는 남자보다 더 강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여성들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때 흘리는 이 피를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히브리어 타멜로는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몸이 오염됐다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오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욕망으로 오염되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성결하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모습으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한 돌봄으로써 온전하게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한 남을 돕는 노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품은 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지어진 성령의 전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며 성도들과 싸우고 또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봐서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섬김과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면역력이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세상 사람들 앞에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채 씻기도 전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나 이제 생명을 얻었다고 큰 거리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외치는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약하여 어떠한 죄성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툭 건들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혈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두 번째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번제와 속죄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추스리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이의 그 출생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부터 나와 이 아기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표시의 제사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혹여 저에게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양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로라도 드려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 기다렸다가 수소색과 고운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과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던 것을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커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의 성전에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참 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하게 얻은 아이를 떼어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귀하게 얻은 아이를 더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가정이 첫 딸을 얻었을 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관계로 먼 부산에 있는 그 할머니 집에 맡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부산을 가면은 아이는 그때는 엄마를 잘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해서 할머니 등 뒤에서 눈만 동글동글하게 엄마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조금 이제 눈에 익으면은 그때서 엄마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몇 시간 안 됐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이 되면은 떨어지지 않겠다고 온 동네에 떠나갈도록 우는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를 차마 떼어놓고 갈 수 없었던,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그 엄마의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휴식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은 아내나 딸에게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는 터라서 아내에게 그 80일의 정결한 그 예를 치룰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고 딸도 그 엄마의 젖을 먹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 없는 그 육아는 언제나 힘들고 무질서했고 날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양육 방식으로 아이는 늘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첫애가 8살 되던 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아내는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은 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생활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 부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성소에 데리고 간 것은 젖을 떼고 난 다음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주의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추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죽은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새 생명을 출산할 때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이를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는 자기들의 한탄과 영욕과 욕심들이 다 들어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출산하는 모든 여성과 아기는 하나님께 제사로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몸을 추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추스릴 수 있다면 놀러 가는 것이 아니요 먹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 피가 우리 몸속인 혈관에 있을 때야 그게 생명의 피지만은 그것이 몸 밖으로 흘러버리면은 그것은 죽은 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하나님의 그 창조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까지 버려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사망의 누운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정한 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되어 오늘 출산으로 인해 흘린 그 피와 같은 부정한 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산 시에 현대의학에서 자인되는 그런 기술적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높은 확률이 있기에 출생 때 이미 엄마와 분리됨으로써 아이는 그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도 아기는 엄마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대한 출산의 비밀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무거운 강령으로 광야를 출발하는 시작점에 명령했지만 광야 때에도 아니 오늘날 현재 때에도 그것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역시 아내와 아이를 지켜줄 그런 권리를 도둑당하고 보호받을 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그 피는 물론 생명을 낳고 흘리는 피지만은 그 피는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결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고 흠없으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으로 흘린 피는 부정하지만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산 피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리의 성결과 안전과
건강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적절한 안식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후에 주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추스를 수 있으면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찾는, 하늘의 것을 먼저 찾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삶이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제 정결한 그 예를 반드시 치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그런 배려의 시간이요, 사랑이 허락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몸을 추스르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건강해짐으로써 내 삶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먼저 정결한 안식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후에 성소로 들어가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모태가 더욱 건강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을 추스를 수 있다면 먼저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예배의 삶이 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되고 또한 우리의 몸 또한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